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이기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신명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저희들을 거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 말씀 속에 있사오니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9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29장부터 그 다음에 33장까지 하나의 또 큰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34장이 모세의 죽음으로 그렇게 신명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29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선택하라입니다. 선택하라. 뭘 선택할 것인가? 즉 신명기가 이제 시작됐죠. 신명기가 시작돼서 제일 처음 나온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의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거였습니다. 그 주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나 너희는 뭐 했다는 거예요? 반역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다. 이게 신명기 전반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중반부는 뭐냐? 중반부는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라. 그 중반부의 핵심 포인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특별히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들어가서 가나안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제도, 법,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게 신명기 중반부의 핵심이었습니다. 거기서에 나오는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두 글자? 토라. 하나님의 말씀. 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게 토라예요. 네. 토라.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도 메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써놓고 붙여놓고 수시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후반부 29장부터 33장까지 이 후반부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말하면 뭡니까? 이제 앞에서 다 얘기했다. 과거도 얘기했고 니네가 이제 앞에서 들어가야 될 삶, 미래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고 다 앉아있어. 지금 벌판에 모압 평지에 다 앉아있어요. 자, 어떡할 거냐 이거야. 이제 너희가 새로운 결단을 여기서 지금 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결단하라. 하나님이냐 아니냐, 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게 바로 29장부터 나오는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언약의 갱신,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하나님과 새롭게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바로 그게 29장부터 30장 신명기 후반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후반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갱신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해온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일마다 아니면 절기마다 그래, 새롭게 해야지.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전 것은 뭐 했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자, 바로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신명기 2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9장은 모압 땅에서 세우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두 번의 약속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모압 땅에서의 약속이고, 과거에 무슨 약속이 있었죠? 어디에서? 어느 산? 시내산, 호렙산, 똑같은 산이에요.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한 약속. 그러나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한 약속을 한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 이제 이 모압 땅에서의 새로운 약속, 갱신, 새로운 약속 예식을 이제 진행하는 거죠. 1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죠? 시내에서, 옛날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세웠던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이 출애굽기라면 바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신명기인 거죠.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3절, 4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과거 출애굽할 때 바로 왕과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 보세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듣는 귀, 하나님의 뜻대로 보는 눈,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보긴 보았는데, 그런데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5절 이하는. 5절 6절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보세요. 너희 몸의 옷이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았다.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5절 6절이 무슨 뜻인가? 이걸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40년 동안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아니 40년 동안 그 거친 길을 다녔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5절의 뜻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야, 너희가
굶어 죽었냐? 이 얘기예요. 너희가 옷이 없어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갔냐? 신발이 없어서 너희들이 발이 막 돌에 찔려가지고 피 흘려서 그렇게 죽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추워 죽지 않았고, 신을 신발이 없어서 너희들의 발이 절단나지 않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데는 40년 동안 지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는 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족을 했어요? 안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기본 생활할 정도로 만족이 안 된 거예요. 더 이상해, 더 화려한 것에, 더 고급진 것에. 그게 6절이에요. 기본 생활은 너희들이 하게 해줬는데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화려하게 막 치장하며 살게는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굶어 죽나요, 요새? 옷이 없어서 겨울엔 얼어 죽고 여름엔 뭐 그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건 옛날이고요. 그거에 어떻게 요새 사람이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욕심이 끼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메이커 여러분 갖다 주셔야 됩니까? 아니죠. 더 넓고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먹고 살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왜 생각지 아니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 더 좋은 것으로 해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바로 이게 그 뜻입니다. 5절 6절이. 그래서 7절에 이방 민족이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쳐주셨다. 8절에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요단 동쪽에 그냥 요단강 건너지 않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기업으로 다 주셨다. 그래서 9절 빨간 별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 그리하면의 문장 9절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여러분, 이게 29장 10절부터 13절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됩니다. 그 중에 11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하, 우리를 구하시는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의 하나님. 자, 그리고 이 언약, 하나님과 이 약속을 하는 것은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지금 앞에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는 누굴까요? 여기 있는 자들의 후손을 말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 에게까지 이 약속은 뭐 해야 됩니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약속이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잖아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 29장 넘어갑니다. 29장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는 백성이 아마 주제이죠. 자, 30장 30장은 여러분 복 받는 길이 어떤 길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복 받는 길, 복 받는 그 행로가 과연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 받는 방법. 그건 간단합니다. 2절에 벌써 답이 나왔어요. 2절에 빨간 벌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3절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거고 3절 말미에 너희를 모으실 거고 흩트는 게 아니고 모으실 거고 5절에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고 5절 말미에 더 번성케 하실 것이고 6절에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7절에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자, 9절 10절에도 빨간 별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이건 아주 반복되는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오늘 9절 10절은 돌아오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가도 여러분 삐끗할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 돌아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게 쉬운 길인가?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이 마태복음 11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어려워 쉬워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오늘 11절 신명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어렵다 아니다? 안 어렵다. 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속에 뭐가 하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 실천하기 불가능하다. 이런 선입관을 먼저 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입관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죠. 왜? 어떻게 세상 하는 말씀대로 살아. 사업하다 보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도 묻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돈 욕심도 좀 내고 그러면서 하는 거지. 이거 말씀대로 살다간 손해볼 거야. 그럼 믿음 없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불안한 거죠. 뒤처질까 봐. 그 믿음 없음이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멀다 가깝다.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 입과 마음에만 있으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읽고 내 마음으로 깨닫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게 있으면 웬만하면 행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거역해봐야지. 이런 성도들, 이런 집사권사 장로는 거의 없다는 거죠.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도와줄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후반부의 주제는 뭐예요? 선택하라. 이제 어떡할래? 이거죠. 결단해. 이거죠. 그게 이제 15절부터 쭉 나옵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제 줬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도 말해줬고, 따르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있는지도 얘기해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16절 빨간 별표.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17절은 검은 별표.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리하면, 잘못하면 18절은 저주를 내리리라. 18절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 29장 30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 아주 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래 말래,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다 따른다고 하죠. 근데 그 따르는 길이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따르는 길이 여러분 나만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리며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은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삶입니다. 공동체. 성경에서 말하듯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입니다. 흡사,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삶입니다. 자기 일을 포기하고 그를 업어다가 여관에 맡기고 치료비를 내어주고
그의 생명을 구한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를 손해볼 것이냐, 이득을 얻을 것이냐, 이 유불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오늘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당장 내가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주님과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